인도에는 하복밖에 없었는데 승복이 중국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하복이 없어졌다. 30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40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동복이 거의 필연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처음으로 중국 본토로 밀어닥치는 게 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차 깎고 와. 그리고 오른 어깨를 깠네. 이게 노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도 문화하고 중국 문화, 그 다음에 인도 문화가 불교를 타고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서 던지고 있는 문화적 충격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삼원불경 왕자론. 여기 등장하는 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또 언급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범주별로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해드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나중에 흘러갈 때는 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삼원불경 왕자론을 나중에 이제 쓰시는 분은 해원 스님이라고, 여산해원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 위진남북조 동진시대 때, 동진시대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스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도징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불도징의 제자가 누구냐면 석도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도안 스님의 제자가 저 해원 스님입니다. 해원 스님이 세 분이나 있어요. 여산해원, 정영사해원, 중국 불교사에서 유명한 스님만. 한자가 약간 다릅니다. 여산해원, 정영사해원, 정법사해원 이러는데, 이 해원이라고 하는 법명이 좀 괜찮은가 봐요. 한국 발음으로 해원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중국 불교사의 첫 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오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약간 신의적인 거. 그러니까 저 불도징이라는 분을 예로 들었지만 저분이 가장 초전기의 분은 아니에요. 그 초전기의 분은 아니에요. 저분이 어떻게 보면 후조라고 하는 나라에서 불교가 이렇게 쫙 퍼질 수 있도록 기반,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 기반을 다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아무튼 초전기에 오신 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통이 있어요. 신이한 힘이 있어. 그 신이한 힘이 진짜 신통인지, 아니면 인도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어떠한 거를 중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신통으로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불도징이라고 하는 분은 뭐 진짜 견적이 안 나온다니까, 읽고 있어도 이게 뭔가를 모르겠어. 탑에서 이렇게, 탑에 풍경 달려 있는 거 아세요? 그걸 풍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이렇게 달려 있으면 예전 탑에는 이렇게 바람 불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야, 누가 골로 간단다? 저 풍경 소리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아니, 무슨 새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했어요. 안 그러면 무슨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왔어요. 뭐 안 그러면 우물이 다 말랐는데, 거기 물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축원을 하고 진원을 하니까 물이 아니, 그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겠어. 풍경 소리는 사물 소리 아니요? 아니, 견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저 양반은. 그래서 이번은 저런 사건이 날 건데,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거고, 이건 못 막을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누가 해가지고 뭐 난이 났는데, 저게 지금 손바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가, 야, 이거는 동남쪽으로 도망가야 사는데, 다른 쪽으로 가면 다 골로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뭘 이렇게 술보를 부리면 누가 가서 거기서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진기해! 데이비드 카퍼필드 수준이 아니고, 무엇을 상상하든 어벤져스도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전기 분들의 특징이 그런 힘들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힘들이 몇 가지씩은 있어요. 그리고 저런 분들이 이제 또다시 하는 게 뭐냐면 경전 번역. 왜냐하면 이렇게 외모라든지 뭐 특이한 걸로 좀 어필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교화하려면 뭐
사상을 관련된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번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고역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2세대가 되면 사실 이 도안이나 해원 스님 같은 경우가 약간 2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번역들도 이 사람 번역 다르고 저 사람 번역 다르고 이러니까 좀 맞춰가지고 표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도 만들고, 이런 게 저런 분들이에요. 저렇게 제도를 이제 확립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교가 막 퍼지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또 뭐가 있냐면,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똑같아요. 뭐가 이게 막 퍼지면 특이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로 특이한 사람 말고 밑으로 특이한 사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신통을 부리면서 위로 특이한 사람 말고, 야, 저건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사람들도 또 문제 일으키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 쳐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도안 스님이나 해원 스님 같은 역할을 했던 거는 자장 스님입니다. 자장 스님. 그러니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자장 스님 때 그런 거를 승단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국가 불교적인 걸로 틀을 딱 만드니까 열에 8, 9집이 불교를 믿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도도 그래요. 인도도 땅이 크니까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남인도, 북인도 해서 문화가 다릅니다. 남인도 쪽하고 북인도 쪽하고 문화가, 아니, 위도가 다르니까 기온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다음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같은 사고를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사고방식.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 인물 중심으로 찍고 우리는 배경 중심으로 찍는다. 그래서 걔네는 인간 중심적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자연 중심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차이들이 있어요.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는 그 자연 중심이라기보다도 전체 안에서의 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소 같은 경우도 큰 데서부터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나까지 내려가는 거고, 쟤네는 거꾸로인 거고,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는 성부터 부르고 이름을 부르는 거고, 걔네는 이름 부르고 성을 부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걔네는 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는 집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칭호나 이런 것도 다 우리는 관계 칭호를 부르는 거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님 이름은 알지만 부를 일이 없는 게 부모님 이름이다. 아버지 이름을 불러본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름을 불러? 그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부르는 경우가 나오면 이름을 깨트리죠. 그래서 윗자는 뭐고 아랫자는 뭐고 뭐 이러면서 하면서도 약간 오글거리고, 옛날에는 당연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하자니 조금 애매하고 뭐 이게 그렇다고 그냥 부르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다 달라요. 근데 인도나 중국은 지네 나라 안에서도 위도에 따라서 문화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은 3개의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북을 나누는 데 있어서 3개가 제일 중요해. 그게 뭐냐면 하나는 황하. 그 다음에 하나는 양자강. 양자강이 황하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장강이에요, 장강. 그리고 이 중간에 회수라고 하는 물이 하나 있어요. 이 중간에. 이 회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 강북이 나뉘어요. 이 회수가 기웃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유자가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래서 회수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기웃대가 완전히 갈려요. 완전히. 그래서 논농사가 되느냐, 쉽게 말해서 밭농사밖에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의 개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 더 생기는 게 여기 만리장성입니다. 이 만리장성이 되면 여기는 밭농사도 안 되고 이 위에는 그냥 유목이에요. 그래서 지역이 나뉘는데 이 회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강남하고 강북, 이게 강남 강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강북 문화가 다르고 강남 문화가 다릅니다. 강남 문화의 주류는 이 관중평야입니다. 관중평야. 그래서 이제 저게 중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속칭 말하는 중원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기 이 강북 문화는 집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아시아 문화, 집단 안에서의 나를 규정하는 문화는 강북 문화입니다. 그리고 강남 문화에는 개인주의입니다. 강남 문화에 중국에도 개인주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강북 스타일이고 여러분 자녀분들이 지금 강남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싸이만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진짜 강남 스타일이야. 그리고 그 강남 스타일의 그 강남이 원래 여기서 나온 용어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갖다가 써서 강북 강남으로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은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여기 집단주의예요. 그리고 여기를 대표하는 게 이제 유교, 유가, 그다음에 이쪽은 도가, 그다음에 이쪽은 노래로 얘기하면 시경, 이쪽은 초사. 초사 약간 비장미입니다. 초사, 이소 뭐 이런 것들. 구론의 이소경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북하고 강남하고 뭐가 틀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이 훨씬 좋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중국은 강북이 이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통합하는 문화는 강북 문화 중심입니다. 강북 문화 중심이에요. 여기는 강북 문화가 결국은 다 얘네를 다 통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화적으로 통일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산 해원 스님이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참 재밌습니다. 승려는 왕한테 예를 표하지 않는다. 나중에는 강북 문화가 중심이 돼서 조선시대 같으면 있잖아요. 서산대사 같은 분은 당신이 읽는 모든 책의 선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아부멘트를 써놓습니다. 임금 축언을 써놔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강북이 주도하는 문화로 해서 완전히 재편되면 승려들도 다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하 할 때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강남은 상황이 약간 달랐었어요. 그리고 저 때는 통일왕조 시대가 아니에요. 위진남북조 시대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때 이제 북방에는 56국, 선비흉노 갈저강이 16개 나라, 그 다음에 남방에는 육조시대, 오동진, 송제, 양진 해가지고 6개의 남쪽 왕조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강서성의 여산이라고 하는 쪽에 저 해원 스님이 계셨어요. 해원이 3명이거든요. 이 해원이. 그러니까 여산 해원이 있고, 오늘 얘기할 건 여산 해원이에요. 그 다음에 정영사 해원, 정법사 해원, 이게 이제 3해원이라고 하는데 해원 스님만 3명이 있어요. 여산 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영사 해원은 나중에 북주시대 때 북주의 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패부를 단행해요. 그 사람이 이제 저 56국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이걸 통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는 북제하고 북주라는 두 나라가 남았고, 이 북주가 결국 통일하려고 저 북주의 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을 해야겠는데 돈이 좀 딸려. 돈을 어디서 땡기면 될까를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절을 털자. 절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사원이 경제적으로 좋으니까 절을 싹 털어가지고 그거를 싹 환수해서 내가 군자금으로 써서 이걸 확 밀어버려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스님들을 이렇게 다 초청을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총무원장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는 대승통, 승통이에요, 승통. 승려들 중에서 짱. 그게 이제 법상스님 뭐 이런 분들인데 그런 양반들도 말을 못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워낙 서슬퍼렇게 얘기하고 말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감히 못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정영사 회원 스님이 딱 일어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비지옥은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임금일지 모르지만 너 골로 간다. 내가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었던 굉장히 의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산해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는 위준남북조 시대라서 서로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통일왕조가 되면 왕권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라들이 쪼개져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잘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딱 뜨는 드라마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가 잘 된다. 왜? 동남아나 이런 데서 먹어주기 때문에. 동남아시아까지 다 먹으려면 한국 드라마를 잡는 게 좋대요. 한국 드라마를 잡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과열되는 거죠. 과열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 시장이 계속해서 몸값이 올라간다. 그 배우들, 출연 배우들의 몸값이 이게 몇 년하고 거의 한 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드라마가 잘 안 터지는데 드라마 주연급의 어떤 레벨이 있는 분들은 몸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시장이 과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갈 데도 없고 별게 없으면 우리는 시장이 별로 안 크기 때문에 그게 올라갈 여지가 없는데, 이제 판이 동남아까지 커지고 거기서 짱을 먹을 수 있는 게 한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가 그게 생각같이 그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중국도 그게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쪽에서 돈을 주겠다, 이쪽에서 돈을 주겠다, 저쪽에서 돈을 주겠다,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위치가 우리가 원래 그런 위치였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단이 아니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당시에 16대국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부처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가 그 국가적으로 무게중심이 좀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부처님한테 이렇게 굽을 수밖에 없는 거고 부처님하고 최대한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가 여러 나라들이 각축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불교가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는데, 저 당시에 재밌는 게 뭐냐면 유교나 도교가 거의 없어요. 힘을 쓸 수 없고 그냥 메롱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진운도 좋지요. 이게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대진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말을 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통령 될 때도 보면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 어른들 그 전성기 때 붙었을 때 분들은 약간 피곤한 거고, 그 뒤에 이제 나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저분은 대진운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고, 진짜 치열하게 막 올라오신 분도 있고, 아니 그게 느껴지잖아요. 야, 참 그렇다.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게 상황들이 다 달라요, 판이. 그래서 이때는 불교가 아주 세지는 않았는데도 대진운도 좋았고, 나라도 쪼개져 있었고, 그 다음에 강남 쪽에는 개인주의 문화도 있고, 그리고 저 여산해원 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올곧은 사람입니다. 올곧은 사람이고 카리스마가 뭐가 엄청난 뭔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저 양반을 이렇게 만나러 가면 승치도 크고 뭐가 있대요. 그래서 만나러 가면 감히 말을 못 붙인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선물을 주러 갔다가도 선물을 다시 들고 나왔대요. 말을 못 붙인대요. 그래서 그런 걸 도전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도전! 제가 가서 한번 뭘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가서 그 어른이 수업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 이러고 나온대요. 질문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하러 가서 뭘 좀 튀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귀에 눌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어른이 워낙 FM적이고 그다음에 잘 살아요. 진짜 잘 사는 양반이에요. 잘 살고, 그 다음에 유교나, 원래 저 해원 스님이 또 유교나 도가나 이런 거를 원래는 저 유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굉장히 잘 알고 이렇게 해서 쫙 하니까 저 여산이 완전히 해원 스님 그걸로다가 먹혀요. 여산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실제로 무릉도원이 있다면 그것은 여산일 거다라고 말하는 게 여산입니다. 지금은 뭐 장각에 뭐 안 그러면 뭐 저쪽에 저 어디야 구체구 뭐 이런 데 하지만, 그런 데 예전에 쳐주는 데 아닙니다.
그런 데는 그냥 거의 척박한 땅 이렇게 하는 거고, 여산이 원래 중국에서 휴양지로서 최고급,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먹어주던 산이 황산하고 여산이에요. 황산하고 여산. 그래서 모든 시인 묵객의 고향, 그럼 여산이에요. 그 경치도 몰라요. 장가계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여산에 원래 혜원 스님이 용천사에 살았거든요. 용천사가 뭐냐면, 혜원 스님이 그쪽 여산이 경치가 좋고, 그 다음에 원래 시인 묵객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문인들의 고향 같은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신이 딱 살려고 하니까 절터가 좋은 게 있더래요. 그런데 물이 없더래요. 아니 터는 좋은데 가까운데 물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살만한 데면 기도하면 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당신이 해룡환경이라고 하는 그 용왕 얘기 나오는 경전이 있어요. 그 해룡환경이 옥충주자 그 배경도 해룡환경인데, 뭐 그렇다 치고, 그 해룡환경, 불설 해룡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쭉 읽으니까 물이 솟구쳐 올랐대요. 그래서 용천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신이 주석하시다가 이제 서림사라고 하는 절로 옮겨가세요. 그 서림사로 옮겨가시고, 거기가 이제 당신 사제가 있었던 절인데, 거기서 좀 주석하다가 너무 이제 사람들이 운집을 하니까 그 동네 이제 유력자가 독림사를 만들어 줍니다. 참, 절 이름도 무성의하게 짓지. 서쪽 숲에 있다 그래서 서림사, 동쪽 숲에 있으면 독림사. 그렇게 해서 그 절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안 나오고 뭐 하셨다는 게 그 여산 혜원 스님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워낙 존경을 많이 받아서 그 당시 저 동진 시대인데, 남쪽의 동진에서 누가 있었냐면 유빙이라고 하는 재상,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교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저게 왕 밑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정치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왕이 권위가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가? 이렇게 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종교인도 왕 밑으로 해서 싹 일괄 정리를 하입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때 이제 불교 세력들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 중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난상 토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야 된다, 아니다, 잡아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력 대신이었다가 동진의 임금을 이렇게 샥 보내고 자기가 잠깐 올라가요. 또 저 시대는 내나 그런 시대입니다. 56국 시대가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왕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데 없었어. 이러던 시절이에요. 이러던 시절. 그래서 그 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답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환연이 왕 되기 전에 여산 혜원 스님을 찾아왔었어요. 그쪽을 지나가면서 저 호계 혜원 스님이 30년 동안 이렇게 독림사에 계시는데, 그 절 앞에 호계라고 하는 개울이 있어요. 개울이. 호랑이 개울. 원래 저게 가보면 진짜 좁은 개울이에요. 그리고 절 바로 앞에 있어요. 전 처음에 저런 얘기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왜 저 개울이 굉장히 유명한데, 혜원 스님은 30년 동안 그 여산에 이렇게 주석을 하시면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도 저 호계까지만 배웅을 나온대. 그리고 그 호계 다리를 안 건너고 다시 들어간대. 그러니까 절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연이라고 하는 분이 군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굉장한 권력가니까 여산 쪽에 지나가면서 나와서 나랑 좀 한번 만나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존경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혜원 스님이 아파서 못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나 아파서 못 가. 호계 밖으로 좀 나와서 만나주시면 안 돼? 못 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혜원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대파 쪽하고도 혜원 스님이 약간 친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양반이 좀 위험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혜원 스님은 친소가 없을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 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임금이 되고, 임금이 잠깐 했어요. 잠깐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논점이 다시 붙는 거예요. 승려는 왕에게 절해야 되느냐? 임금을 만났을 때 절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게 논점이 붙으니까, 환연이 뭐라 그랬냐면, 혜원 스님한테 잠을 구합니다. 이거 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딱 하니까 혜원 스님이 스님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인데 결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외의 선비인데 쉽게 말해서 세외에 어떻게 보면 수행자인데 그런 사람한테 절을 받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그건 임금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환연이 그러면 내가 지금은 답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하겠다 이러면서 임금에게 절을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칙명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임금에게 예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적은 게 혜원 스님이 적은 게 삼문불경 왕자론이에요. 삼문불경 왕자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환연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불교에도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상태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승산제도가 아직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솎아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불교를 그냥 냅두는 게 좋으냐? 안 그러면 상태 안 좋은 분을 솎아내고 이거를 급을 올리는 게 좋으냐? 이게 두 가지 판단이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런데 환연은 상태 안 좋은 분들을 걷어내려고 그랬어요. 경전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지장보살 심륜경 같은 데 보면 상태 안 좋은 사람이라도 일단은 끌고 가는 게 좋다라는 게 그쪽 경전의 관점이에요. 근데 상태 좋은 사람만 남겨가지고 조금 이렇게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험 같은 거를 더 강화시켜서 차등을 두고 뭐 이렇게 해서 더 사람들이 상향시키는 게 좋으냐?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환연이 정리를 좀 합니다. 불교를. 정리하는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여사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여사는 손대지 않는다. 여사는 손대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른이 이 여산 혜원 스님이 호계삼소가 저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 호계 밖으로 30년 동안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른이 여산 혜원 스님이 뭐의 시조냐면 정토종의 시조입니다. 정토종. 그러니까 극락연부라는 거. 정토종. 지금 저 독림사에 가면 타보탑이 있어요. 우리나라 타보탑. 타보탑 짝퉁을 또 거기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그 앞에가 백년이 이렇게 쫙 핍니다. 연밭이 있어서. 백년이 피는 데가 이제 극락이라고 당시는 뭐 예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백년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백년이 피는 데는 극락은 아니고 거기는 관세음 보살이 계시는 데가 백년이 피는 데예요. 그래서 백화도량은 극락하고는 또 약간 다릅니다. 거기는 관세음 보살이 있는 보타락가산이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생각을 겹쳐서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백중대 이런 거 보면 영가등은 백등을 달죠. 그래서 그게 극락의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과 그것은 극락의 의미하고 관세음 보살의 보타락가산 의미는 약간 또 다릅니다. 근데 관세음 보살이 아시다시피 투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 보타락가산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극락 쪽에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자꾸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혜원 스님이 123명을 모아놓고 이제 결사를 합니다. 그게 백년 결사예요. 극락에 태어나기 위한 흰 연꽃이 피는데 태어나기 위해서 결사, 연불결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유유민, 종병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도 거기에 다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그 백년사 운동.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계승하지요, 나중에. 그래서 그게 천태종, 원묘국사 요새 고려시대 때 백년사. 그게 이제 강진의 백년사예요. 강진의 백년사.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계삼소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누가 왔냐면 도연명 들어보셨어요? 혹시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게 유교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시 쓰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인데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육수정이라고 하는 이게 도교 도장 만들 때 그러니까는 대장경 같은 불교식으로 하면 대장경 같은 걸 만들 때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 육수정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도 육수정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좀 날리던 사람이에요. 날리던 분인데 저 두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원래 해원 스님 출신이 유교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도교도 잘합니다. 그리고 얘기 이런 것도 아주 잘 알거든요. 얘기가 뭐냐면 사서오경 중에 시서예역 춘추할 때 그 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얘기 뭐 주석서를 누가 뭐 쓰는데 해원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아주 잘 된대요. 불교만 아시는 게 아니야, 이 어른이. 그렇게 해서 한참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즐겁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대화하면 참 즐거운 거거든요. 뜻이 맞는 사람끼리 수다만 떨어도 즐겁잖아. 근데 뜻이 맞는 사람끼리 좋은 얘기를 하면 더 즐거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저분들을 배웅할 때 이 얘기에 팔려서 저 개울 밖에 네, 독림사 이 개울 밖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다리를 건너버렸대. 그랬더니 호랑이가 울음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호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 울음소리를 호랑이가 어흥하고 오니까 이러면서 딱 보니까 이미 다리를 건넌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이 어른은 평생 안 나가기로 맹세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탁 심취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면서 웃었다. 그게 이제 호계삼소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그림 회화, 동양화 회화의 소재 중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저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육수정이라든 그림 같은 거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다 낚인 거죠. 육수정의 나이를 보면 해원 스님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육수정은 저때 초등학생도 안 돼요. 뭔 대화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섞여서 하나로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거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신화예요. 또 다른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호계 밖으로 안 나가는 이런 어른인데 이 어른이 이 삼원불경 왕자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금에게도 예를 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도식 룰을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적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해원 스님이 워낙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양반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가 저기 분열왕조 시절이어서 불교를 왕권 밑에 딱 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억압적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불교가 다른 쪽 세력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위험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불교 힘을 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도적인 어떤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면 이게 피곤해집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왕인을 찬탈했는데 이거를 저쪽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또 적을 만들면 가뜩이나 위험한데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물론 환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해원 스님을 아주 존경을 합니다. 아주 존경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저게 이제 전란 시대가 되면서 또 막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 여사는 해원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군벌들이 서로 전쟁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해원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뭐 이런 룰까지. 그러니까 아군이든 적군이든 다 관계없이 해원 스님에 대한 존경만큼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 실제로 그렇게 엄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활달하게 살아서 사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엄격하게 해서 사표가 되는 사람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엄격주의자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어른 돌아가실 때 보면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오후불식을 하고 이렇게 사시는데 FM주의자니까 오후불식. 오대산에 하남스님도 오후불식이에요. 그리고 그 어른 얘기 보면 예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옛날 예불이 굉장히 깁니다. 기도까지 다 하고 이 어른이 나간다고요. 종정인데 기도까지 다 해요. 그리고 사실 때도 무조건 나갔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표가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능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머리 좋아가지고 사표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천궁행, 그러니까 자기가 엄격하게 하고 그 행동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절로 탐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어떤 케이스냐면 존경 가는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른이 이제 연세가 70이 넘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70은 굉장히 오래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게다가 오후불식을 하니까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옆에 사람들이 약술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그러니까 음식은 이 양반이 안 드시니까 약술 같은 걸 좀 드셔서 체력을 보충하시면 어떨까요? 이러니까 술을 먹을 수는 없다. 내가 죽어도 술을 먹을 수는 없다. 이렇게 딱 끊어버립니다. 근데 하도 이 양반이 엄격하게 끊으니까 그러면 아침 햇살 같은 거 물에다가 쌀가루 좀 타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죽도 아니고 그냥 음료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되잖아요. 오후에는 원래 이렇게 좀 경화된 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드리니까 이건 유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꿀을 좀 타서 꿀물을 드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꿀물 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꿀물은 이건 분명히 아침 햇살하고는 다른 거고 곡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술도 아니고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불교 초전길에서 율장이나 이런 게 덜 완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원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율장을 찾아봐라. 그거를 율장이 쥐약스럽게 많아요. 그걸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 정도 찾으니까 돌아가셨대요. 예? 아니 꿀이 없는 게 아니고 꿀을 낮에 먹어도 되냐를 가지고 아니 반 정도 찾고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경전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러고 막 찾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스운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이 어른이 엄격주의자로 사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답을 말씀드리면 7일 동안은 드셔도 됩니다. 약으로 처리를 해서 7일 동안 드셔도 되는데 그때는 율장이 이게 그때 뭐 십송률 같은 것도 해원 스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 정도 완성되는 걸 또 완성시키고 막 이렇게 복잡한 시절이 이제 경전들이 안정되고 있던 시절이라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책이 아예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을 사람들이 몰라요. 이제 번역돼서 좀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 해가지고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막 하고 있었던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이 평생 그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맑게 사신 분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해원 스님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막판에 그 꿀물 가지고 약간 자꾸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정신 자세가 실제로 한국 불교에도 필요하고 그런 분만 있으면 그래서 저 도안 스님 제자가 해원 스님이니까 너한테 다음 불교는 달렸다. 처음 볼 때부터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삼원불경 왕자론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건 진짜 동아시아에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저 시대에밖에 없었어요. 저 시대에밖에. 그리고 저 시대에 강북에서는 어땠느냐? 강북은 사실 또 달라요. 강북 같은 경우는 임금한테 이미 굽었습니다. 굽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강남에서 해원 스님이 워낙 당당하고 그 기세가 좋고 그다음에 강남 문화라는 개인주의적 특수성 속에서 저걸 밀어붙였던 그러니까 중국 불교 사상 정교 분리가 이루어졌던 잠깐의 시대
그리고 그걸 열었던 분이 저 혜원 스님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중국만 가지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 그러니까 인도 문화적인 사고가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고 다음 주에는 혜원 스님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신멸, 신불멸 논쟁이에요. 글씨를 겁나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 제가 저 얘기를 보통 때 제가 글씨를 많이 안 쓰는 게 그냥 말로 하는 게 훨씬 전달력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글씨를 잘 안 쓰는데, 이번에 저렇게 글씨를 많이 쓴 이유는 말로 하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제 얘기를 안 믿어서 저건 진짜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라고 보여드리려고 쓴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50대 이후의 가정주부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제사 문제가 저기서 나옵니다. 제사 문제. 제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귀신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논쟁. 신멸이라는 것은 귀신은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죽으면 사라지는 거다. 신불멸, 그것은 계속 존재하는 거다. 라는 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은 뒤에도 그 귀신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러한 논점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 스토리가 있다는 거를 떡밥으로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저 중요한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교가 신멸을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은 뒤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유교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헛소리를 하고 있어. 왜? 영혼은 계속 존재하면서 윤회한다라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저것들은 이상한 놈이야 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불교 쪽에서 아니야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불교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교도 신불멸이 아니고 불교도 신멸입니다. 불교도 신멸이에요. 원래 주장은 신멸을 주장해야 되는데 처음에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불교는 신불멸, 영혼이 윤회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계속 안 변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불교가 했었다니까요. 혜원 스님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